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새롬교회가 물론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7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장님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교회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떠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교회 안에서 실망한 적도 있었고 또 괴로운 적도 있었고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사역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압감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좀 사택이 멀리 떨어졌으면 조금 그런 데 좋을 텐데 또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언제 불 켜나 끄나 차가 없으면 어디 갔나 이러기 때문에 항상 중압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하는 분들은 다 읽는 책인데요.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모더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시는 존재죠.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고 또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어머니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니 없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어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교회가 없으면 그 영적 생명이 자라날 수 없어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같다. 이런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앞에 어머니 같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제가 관심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그다음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소아시아로 넘어가거든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배석 교회고 그 예배석 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1세기 혹은 2세기에 형성된 교회들을 살피면서 우리 새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새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다.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모인 지 1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도 귀로 들었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저들이 보았죠.
성령 강림으로 인한 역사 속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주목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교회에게 나타났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봐요.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랬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언어의 통일성이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게 왜 축복이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교만함, 인류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란케 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언어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혼잡했던 언어가 심판의 이유로 혼잡했던 언어가 통일성을 이룬 거죠. 이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언어가 통일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를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벨탑 저주 이후에, 심판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인류의 언어를 통일성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하신 직무 때문인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유일한 정답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수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주 중요한 언어가 나오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귀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는 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온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나눌 수 없죠. 몸이 나눠지면 병신이 되는 겁니다. 팔이 하나 없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도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모든 성도가 받아야 돼요. 왜요? 성령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기능이라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은 이미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교회는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겁니다. 교회는 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힘쓰라고 하는 말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하나 된 것, 성령으로,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애를 쓰고 지켜나가야 돼. 내가 말을 조심하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자꾸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리면 안 돼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나를 통해서 끼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된 교회를 애쓰고 지켜나가는 직무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 되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스푸다죠. 힘써 지켜나가게 될 때 교회의 기능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71주년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이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롬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기대하는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석 교회, 소아시아 예배석 교회를 세우고, 예배석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운 거예요. 유럽에서 볼 때 지금의 터키는 아시아니까, 완전한 아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 교회들을 추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초창기 원식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은사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석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교회가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새롬교회가 예배 때마다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은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이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영이 통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영이 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자, 영이 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필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영이 막혀 있는 겁니다. 영이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다는 아니지만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체험을 처음 했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은 영이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영이 열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영이 닫혀 있으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셔도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했죠? 성령이, 잘 들으세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교회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무런 갈등 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영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영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영이 열려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이 통할 때, 만약에 영적으로 영이 막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선포해도 영이 닫혀 있으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 몰라서 하는 얘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 교회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이처럼 영이 닫히면 모든 말씀이 인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재단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영적인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영이 통하는 겁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15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영이 안 통한 겁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이 나와요. 노멘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이 통하면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닫혀 있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재단하고 우리가 어떤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이 뭘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앞에 일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건 물론 그것도 예언이죠. 우리가 그런 예언을 휠텔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거는 장래일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거예요. 그런 예언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런 예언보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예언은 휠스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휠스텔링이 뭐냐면 장래일을 미리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장래일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미리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1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부흥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는 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몰려올 거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속에서 예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미래를 자꾸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을 만나도, 권사님들을 만나도, 안수집사님만을 만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도 계속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은 성도들의 언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교회는 예언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재단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 그 교회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더 있을 필요가 있나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돼요. 그것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게요. 일찍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롭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16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걸 보려고 하니까 저를 16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착각하고 살려주실 수 있으리라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장래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먼저 조짐이 보여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교인이 한 40명 될 때, 꿈만 꾸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을 켜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깨니까 불을 못 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A4 용지를 제 머리맡에 두고 볼펜 하나 놓고 잤어요. 이게 제가 싫어합니다. 그 막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 그리는 거예요. 뭐 엉뚱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운 성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당시에 큰빛교회가 건축된 교회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미리 일러주셨어요. 40명도 안 되는 교회가 25년 전에 10억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넌 나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썼거든요. 불을 못 켰어요. 우리 아내도 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비전센터 세웠던 그림, 땅을 확보, 이 모든 비전들, 그런 것들이 미리 내가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많게는 5년, 4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새롭게 부임하고 2년 만에 제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세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스케치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2년 전이면 얼마 전입니까? 8년 전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5월 달이면 이 그림대로 완공이 돼요. 이게 목사의 퍼포먼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협력해서 따라 주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거든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건축할 기회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이 현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스케치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기를 당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을 하게 된다니까. 이게 예언이에요. 장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이 현실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비전을 선포할 때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 한 방언을 말하고 한 예언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꿔요.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을 보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같은 비전을 갖고 여러분에게 혹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지 영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뜨거워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영이 막히면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데 이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줄 때는 일단 말이 먼저 나와요. 아니 되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어요. 근데 말이 나와요. 스케치가 돼요.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 목사 중에 최윤근 목사가 있는데 신학교 같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야 진상아 나는 무슬림이 보여. 무슬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보여. 자꾸 나를 만날 때마다 신학교 2학년짜리가 자꾸 자기 꿈을 얘기해요.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무슬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가 거둬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꾸 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거든요.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을. 우리 새롬교회가 예언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좀 영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영광과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훈련했죠. 바울이 예배소에 들어갈 때 본래 한 12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근데 이들이 성령도 모르고 세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두란노 서원으로 데려가가지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가 세워져요. 예배석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소아시아 교회를 예배석 교회가 모두 다 개척을 했어요. 80km 안에 다 개척을 했어요. 이 예배석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배소 밑에는 밀레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과 소아시아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 작별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포송되어 로마로 후송되어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장로님들을 다 불러놓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떼가 와서 양떼를 해야 할 때 장로님들이 생명을 걸어요. 거짓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양들을 팽개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장로님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떤 유력한 자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71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이 흘린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살피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아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에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면 여러분이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수많은 이리와 늑대들이 교회에 들어와 어렵게 할 때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성도는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어요. 교회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교회 재직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초청한 거예요. Divine Invi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직은 Divine Invitation,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초청된 거예요. 그런 일꾼은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격이 있어요. 왜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거든요. 그 영광이 머무는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감격할 일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으니 이 거룩한 교회의 내가 영광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비토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훼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옆에 교회는 그런데요.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회는.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기에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욕하는데 성령이 거기 머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술 주정뱅이시라면 동네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이고, 당신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라면서 쯧쯧쯧. 그럼 여러분도 맞장구를 치면, 맞아, 우리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에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가족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기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고기를 씹을 때처럼 교회를 씹으면 안 돼요. 교회의 영광을 폄하하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헌담하고 이런 교회에 성령이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고 전사님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야, 너 엄마 아빠가 걱정한다. 교회 안 나와서. 너 교회 나와야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애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전사님이 청년부 맡았으니까 너 다음 주부터 나와라. 했더니 얘가 전사님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전사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집에서 보내는 동안에 밥을 먹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욕해요. 담임 목사도 욕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뭘 생각한지 아세요, 전사님? 교회는 나쁜 것이구나. 그 목사는 나쁜 놈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왜 나쁜 교회를 나갑니까? 왜 나쁜 목사를 만나러 갑니까? 저는 안 다니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중직자 아들입니다. 가족끼리 모여 예언을 하시지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아픈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어찌하여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되었는지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교회로 인하여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어찌하다 교회가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것이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다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으면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6절에 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필립 얀시의 책에 교회 나의 고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파더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쓴 글이 나와요. 이 파더스가 교회를 배로 비유했습니다. 배로. 친구가 이제 빌이었는데 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한 거예요. 교회를 배로 말했는데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사망 권세가 교회를 깨뜨릴 수 없으니까 목적지까지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사랑하는 새롬의 교회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로서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고기 드실 때마다 교회도 드시면 안 됩니다. 예언을 하세요. 우리 새롬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목사가 시원찮아도 이렇게 말해도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가 될 거예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20년 후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년 뒤가 더 나아질 거예요. 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벌떼같이 몰려올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